본문이 딱 하나가 정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11번 정도. 원래는 8번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3번이 더 늘어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도 그 야베스의 이 딱 2구절, 성경에 야베스의 이름이 2개 나오죠. 딱 이 2구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에 깊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와 넓이 더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이 마지막, 4월도 마지막, 야베스도 마지막. 5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우리 말씀을 좀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또 5월에 이 배경화면, 핸드폰 배경화면도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또 보내드리면 제일 그 잘하시는 분은 우리 권사님 있어요. 이렇게 카카오 프로필 사진으로 넣어놓기도 하고 배경화면으로 넣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하여간 또 이렇게 여러분 그게 교회를 자랑하는 거고 예수님 자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굳이 막 오늘은 행복한 날 되세요. 오늘을 4월에 행복보다 5월은 더 행복해지세요. 꽃이 피는 5월은 당신에게 꽃 같은 날이 돼서 이런 말 보내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은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보내시면서 또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 친구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누군가에도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우리 점검하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 복을 주시려 이 복을 달라고 하는 건 이런 간구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소망하는 강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힌다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3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체력, 지력, 심력, 또 관계력, 경험 이와 같은 것들이 더 넓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렇게 넓어지기 소망할 때 여러분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안 되던 일도 되어지고 허락되어지고 내가 생각지 않는 능력이 나타나고 또 놀라운 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환난, 그러니까 이제 이 3가지는 복이고 나머지 이 4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건 더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이 시간 옆 사람 2분씩 이렇게 한번 짝 쪄보세요.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빨리 옆 사람한테 짝 쪄보세요. 2분씩 다. 자, 2분씩, 2분씩 다 짝지세요. 앞뒤로도 좀, 그 인호는 그렇게 집사님이랑 그렇게 하고, 여기서 마이크 띄고 얘기해. 부부끼리 딱 앉으셨네. 제일 좋네. 축복합니다. 자, 잡으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손잡은 사람에서 요 4가지를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눈을 감고 한번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내 손잡고 있는 권사님이, 집사님이, 우리 청년이 복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 말고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2번째,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체력도 지력도 심력도 넓혀주시고 하나님 영역도 넓혀주시고 관계력과 경험력도 넓혀주시고 하나님 다 넓혀주시옵소서. 또 주의 손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안 될 일도 되게 하시고 허가 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환난. 여러분 이 환난은 악이고 죄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같이
한 3분 정도만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옆 사람, 다른 사람 기도하지 마세요. 손잡고 있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세요. 손잡고 있는 사람.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시옵소서.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복을 받으려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아버지 갈망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분들은 드리고 소망합니다. 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집사님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권사님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집사님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지경을 넓혀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시여, 체력도 심령도 지력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력도 경험력도 아버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관리 능력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역도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따라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거든 너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너를 도우사 너를 환난에서 벗어나 너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진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 말씀을 11번 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한테. 이 기도 제목 이거 붙잡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붙잡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이 기도 제목 붙잡고 내 자녀들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또 우리 같이 함께하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 말씀을 정리하면 환난은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죄악은 고통이고, 이게 악이라는 의미예요. 악이라는 의미예요. 환난을 벗어난다게 하는 게 고통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악에 대한 얘기죠.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악을 얘기하는 거죠. 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환난에서 벗어난 이 기도의 제목들은 육신의 유혹에서 대해서, 또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상함이 생기고 뭔가 불편함이 생기는데, 이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자꾸 다른 거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 이 세 종류에서 내가 지금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있을 확률이 90%입니다. 90%입니다. 제가 보기엔 90%예요. 거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교만의 유혹에 대해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권력의 유혹에 대해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소유의 유혹에 대한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쾌락의 유혹에 대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높아지려고 하는 지위의 유혹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이것들을 실제로 여러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이거 expect. 여러분 미리 예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자꾸 앞전에도 방금 얘기했지만 사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닌다. 우리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마음대로 각기 제 길로 가는데 거기에다가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들에 당황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좀 장난꾸러기 기질이 있어서 아내를 잘 놀리킵니다.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저기 깜짝깜짝 놀라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제가 먼저 짐을 딱 들고 10분 한 15분 일찍 들어갔어요. 근데 딱 들어가서 문 뒤 정확하게 아무튼 와서 막 찾아요. 없죠? 순간 내가 뭐 하면 또 이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문제는 화를 좀 낸다는 거죠. 많이 관계가 좀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한 두세 번 하면 다 알아요. 있는 거 알아 나와. 있는 거 알아 나와. 다 알아? 안 본 척하고 칙쓱 지나가요. 못 본 줄 알고 진짜 확 놀라면 별로 안 놀래요. 그래서 왜 안 놀래나? 다 알았어. 있는 거 알아. 알아.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흔들려는 유혹이 있어요. 다시 위로 올라갑시다 우리. 자, 여러분을 교만케 만들려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권력에 취하게 만들고 권력에 물들게 만들려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소유욕을 자꾸 유혹하고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먹고 싶어하고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만드는 유혹이 있어요. 쾌락의 유혹이 있어요. 지위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이걸 알고 있으면 예상하고 있으면 피할 수가 있죠. 주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런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실 걸 믿고 내 삶 가운데 아주 청렴하고 정말 깨끗 순백색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셔야 돼요. 예상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나이 든 권사님들도 예상하셔야 돼요. 뭘요? 나이 들면 힘이 좀 빠지고 어려워지겠구나. 그러니까 나이 든 권사님들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이 안 든 분들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나이 들어서 그때 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미리 60대쯤 이제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우리가 요즘에는 웬만해서는 사고 아니거나 큰 어떤 병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80, 90까지는 언제까지 사시거든요. 그러면 60대인데 90까지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70대 가서 뭔가를 만들거나 80대 가서 내 삶에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60대부터 만드는 거예요. 좋은 습관도 만들고 또 운동하는 어떤 이 삶의 어떤 규칙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예상해야죠. 나이 들면은 기력이 빠지고 근력이 빠지는 거야. 그럼 근력이 안 빠지게끔 미리 준비해.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 안 되면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상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보이드라고 해서 피하라. 근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에 빠지게 하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죄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죄에 빠지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벗어날 때, 멀어질 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얽매이는 것들, 모든 무거운 얽매이는 것, 그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더 나아가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셔야지, 나를 넘어뜨리거나 나를 유혹하고 나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자리가 있다면 과감해지셔야 돼요. 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절대 문제 안 생깁니다. 여러분 삶에. 예를 들어 그 친구 안 만난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안 큰일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친구 안 만나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만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친구랑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피하셔도 돼요. 좀 단호해질 필요가 있어요. 가끔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인바이티드 초청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기를,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순수하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문제가 있어요.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방이 깨끗함이 오래 가겠습니까? 얼마나 갈 수 있죠? 비워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비우고 그냥 빈 상태로, 텅 빈 상태로 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뭘 채우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열애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죠. 불교는 비우는 것까지, 해탈, 비우는 것. 우리는 비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채우는 걸 해야 돼요. 뭘로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면서, 성령님으로 채워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채워짐을 갈망하는 거죠. 눈을 한번 잠깐 감아보세요. 주님, 그냥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주님, 아니 마음속으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내 텅 빈 영혼 가운데 성령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아멘. 네,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리에서 눈을 뜨면 정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배 5분만 빨리 오시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이 채워주셔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있고 예배 드리는 것과 이 기도가 없고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너무나 달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깊숙한 곳까지,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도록
마치 가끔 이렇게 집에 딱 있으면 태양이 떠오르면 햇볕이 이렇게 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막 들잖아요. 조금씩 깊숙이 들어오면서 어두웠던 것이 싹 밝아지고 환해지고 햇볕을 가득 쫙 채워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영적인 채워짐이 여러분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악이 밖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악이 있잖아요. 채워져 있는 악이. 이사야 64장 우리가 의를 행할지라도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고 더러운 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로마 3장에 말하고 있죠. 밖에서 악이 있어서 내가 악한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악이 있어서 그래서 내 안에 이 악을 빼내버리고 비워버리고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우기 시작할 때 그래야 완전해지는 거죠. 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오늘도 이제 제가 뒤에 보니까는 여기 있으면 이제 제가 목 디스크가 조금 있어가지고 옮겨다 보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뒷자리 좀 많이 찬양 때 앉는데 이렇게 뒤에 있으면 단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여. 이제 찬양팀만 딱 보여야 돼요. 근데 장점은 뭔지 아십니까? 다 보여. 다 보여. 누가 찬양을 보이는데 오늘 박수를 치니까 이게 앞에 쓴 청년들은 이렇게 흥겹게 치는데 어른들은 못하더라고요. 이게 리듬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리듬하고 외국 리듬이 달라서 익숙하지 않으면 잘 못하잖아요. 근데 나이 든 분들 아리랑이나 뭐 이런 것들은 배우지 않아도 그 가락을 잘 하거든요. 지금 이 뭐 내 모든 삶에 이게 리듬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박수를 언제 쳐야 되나 언제 쳐야 되나 이런 눈빛 뒤에서 보니까 몇 분이 그런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찬양의 가사와 찬양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내 삶이 되어지고 내 시간이 되어지고 그 찬양처럼 되어지길 소망하는 갈망함이 있으면 됩니다. 박자 틀려도 괜찮잖아요. 우리 음악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가사 틀려도 괜찮고 음정 틀려도 괜찮잖아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러면서 갈망하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 고백 속에 우리의 간증이 있는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청년들이 당찬소 당신의 찬양을 소개해 주세요. 당찬소를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당찬소 잘 적어서 또 신청서를 잘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짜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5월달에 일단 밥을 해야 되니까 밥부터 하고 할 게 많아요. 청년들도 할 게 많아요. 5월달엔 밥부터 해야 되잖아요. 밥부터요. 네. 당찬소 준비하고 있죠. 네 번째, 예. 이빌, 악이죠. 앞에 영어로 하나님의 하나님 능하신 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6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 같아요? 포인트 해놨잖아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예요. 요거 놓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주의 힘을 덧입는 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전신갑주 입어라 뭐해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할렐루야. 옆사람 한 분 보세요.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주 안에서 전신갑주를 이제 입어라. 조금 공격적으로 좀 반말해도 어쩔 수 없어요. 입어라. 이때 아니면 어떻게 해볼 수도 없으니까 괜찮아요. 이때는 괜찮아요. 예. 내 봤다 또 아유 참. 그래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축복을 비는 거예요. 정말 입으십시오, 입어야 됩니다. 물론 예의를 갖출 수 있지만 좀 강렬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입어라. 해야 돼, 해야 돼. 성경도 그렇게 쓰여 있잖아. 입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입으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복이 있는가? 첫 번째, 악에 대한 더욱 민감해지고 거룩함 안에서 더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유혹과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이 육적인 유혹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하고 교만과 또 소유와 쾌락과 이와 같은 유혹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한 자리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는 마음으로 피하고, 또 성령의 임재로 내 안에 악을 몰아내고 성령이 가득하길 소망하고, 주 안에서 내가 그의 힘을 능입어서 전신갑주 입는 것을 날마다 배워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우리가 입으로 거룩하자 거룩하자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거룩한 삶의 자리에 서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거룩할지어다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난 뭐 거룩을 막 외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환란에서부터 벗어나고 악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죄악 가운데 서지 않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놀라운 거룩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 삶이 정말 거룩한 삶. 상상해 보세요 한번. 정말 내 삶이 죄악과 악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의 자리에 내 모습이 어떨까? 내 마음이 어떨까? 내 인생이 어떨까? 상상해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 안의 축복은 이것입니다.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악한 일에서, 악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악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이. 악은 여러분, 악은 뭘로 번역한다고 그랬죠? 고통, 환난. 악은, 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죄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고통과 신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신음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신음의 소리는 사실은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하나는 죄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하게 위한 훈련. 이건 신음소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고통이긴 하지만 신음소리라고 그러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악한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악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멀어지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고통이 아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람. 여러분, 이게 야베스의 기도의 최종 목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고통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나로부터 세상이 어려워지거나 고통 속에 있거나 내 가족이 고통을 받거나 내 주변의 삶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로부터 그들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야베스는 인생 자체가 태생 자체가 고통 속에서 태어난 정말 불우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이런 거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산의 동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축복과 예기치 않은 능력과 예기치 않은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수많은 것을 들여다보시면 성경 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닌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쁨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나를 만남으로 사람들이 감사가 넘쳐나고 나만 있으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나만 가면 우울해지고 나만 가면 다툼이 일어나고 나만 가면 되는 일도 안 되는 것 같고 나중에는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자기는 내가 꼭 끼면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가끔 우리 정말 그렇게 생각 진짜로 내가 저 가게에 들어가면 안 되던 장사도 오늘 잘 될 거고 나 들어가면 사람들이 따라 들어올 거고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 우리의 발걸음 밟는 그곳이 다 하나님의 복으로 물들기 시작할 거고 복음으로 물들기 시작할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치는 땅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많이 밟는 거야. 땅 밟게 한다는 게 뭡니까? 그런 의미가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되 고통의 역사, 어려움 중에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역사 속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한다. 이래야죠. 하나님께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한 시간 갖겠습니다.